로마서 4장까지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복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와중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에 그 복음이 우리가 바르게 인식되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오늘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데, 이 5장 1절에서 11절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은 축복을 두 가지를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이 틀리다라는 것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많은 복들은 물질의 복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의 축복도 있을 것입니다. 명예와 권력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축복이 아니야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축복을 바르게 깨달으시고 이미 받은 축복에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만족을 못하니까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쟁취하고 찾기 위해서 발버둥 치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기쁨이 없고요, 행복이 없고요,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없이 살아도, 아무리 내가 훌륭하지 않더라도,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요,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만끽 느끼며 깨달은 자들은요,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 축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즉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대상이 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그 다음 구절, 로마서 5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영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 뭐예요? 의인을 위해서 죽은 자가 적지 않다, 쉽지 않다. 이 말은 뭐냐면 훌륭한 사람, 의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갖고 헌신하고 심지어 목숨을 바친 사람이 적다란 것이죠. 또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간혹가다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보니까 의리라는 말 많이 사용하잖아요. 의리를 위해서, 훌륭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고 그 사람이 더 훌륭해져야 사회가 더 잘 된다, 또 이 나라가 좋은 데로 갈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자기가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사람도 간혹가다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 뭐냐면, 그러한 훌륭한 의인과 선인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사람이 적다는 것이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목숨까지 바칠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막 이런 핑계 저런 이유를 대면서 예수도 훌륭한 사람이었대 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하나님이시란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로 믿음의 대상을 바르게 우리가 또 선정하고 믿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기에 부끄러운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오히려 자랑거리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에 나가면 막 손가락질도 당하고 어떨 땐 천시도 당하고 또 세상에 나아가 스스로 또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됨이, 이 말씀이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많은 세상 사람들은 막 손가락질도 합니다. 그게 뭐냐고. 그러나 우리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 뭐예요?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번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요즘 매스컴에서 나오는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 너무 안 좋은 모습들만 나오다 보니까 부끄럽긴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럽고,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이야기 대상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겨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이, 그것을 우리 성령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믿음을 확정해 주시고 확증해 주시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된다. 혹시라도 교회 다닌 것, 또 기독교인이라는 것,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랑해야 돼요. 자랑해야 돼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예요. 그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세상에 나가서 전파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만 해도 큰 복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의 존재도 몰라요. 아니, 좀 유식하다는 사람들은 예수라는 사람이 있대 라고 그냥 훌륭했나봐 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는 것을 아는 삶,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적당한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 믿는 그 자체도 복인데, 하나님은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은 또 다른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오늘 그 두 가지를 놓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화평을 누리자. 아멘.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건 뭐예요? 이미 구원을 받을 거예요? 아니면 받은 거예요? 받은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구원받았으니까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죄가 가득해져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복이 없습니다. 온전한 행복이 없습니다. 온전한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도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고 아무리 그래도 어느 한 구석에는 불안이 있고 평화하지가 않고 막 이거 뭐지? 하는 게 있다는 것이죠. 돈이 많은 사람이면 행복하다? 근데 왜 자살합니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왜 자살하고 왜 권력을 더 가지려고 막 발버둥 치고 그렇습니까? 그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 갖고 만족할까요? 행복할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고 힘들게 살아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고 화평한 것이고 복을 받았다는 것이.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즉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싶어하는 물질, 명예, 권력 이런 거에 빠져서, 특히 우리나라는 아파트에 빠져서 젊은 사람들 아파트에 안 살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한대요. 이게 뭐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지 못하니까 엉뚱한 데에 빠져서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심지어 자살까지 가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복을 줬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은혜, 화평과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은혜에 들어갈 수 있다.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틀리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와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시는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마음을 확 열어주셔서 의롭다 칭해 주시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람이 구원을 받은 문제에 있어서는 그 어떠한 행위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심에도 부족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복까지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못 먹어도 못 살고 또 아파트 없으면 어때요?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런 삶을 못 살면 어때요?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면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루터, 우리가 잘 아는 루터 있잖아요.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성도들은 영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고통이 따른다. 그리고 세상은 육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고통스러워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그 화평한 삶을 살면 살수록 이 세상에서 고통이 따른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고통을 우리 사람들이 짊어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냥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다 보면은 세상과 멀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당하고 세상 사람들과 멀어지고 그런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교회를 놓고 점점 세상으로 빠져들어간다라는 것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젊은 친구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세상이 너무 좋다 보니까 믿음 생활, 기도 생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생활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더라는 것이. 며칠 전에 친구 만났던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안수 집사 친구가요. 깜짝 놀랐대요. 이 금년 5월 달에. 왜?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제 가정의 달이니까 어르신들을 위해서 선물해 주려고 딱 싸놓고 70세 이상 된 어르신들 다 일어나십시오 그랬대요. 근 60%가 서더래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의식을 못했는데 젊은 친구들이 없다는 것이죠. 자기가 되게 젊은데 목사님이 장로를 세우려고 그러는데요. 그 교회를 이제 짊어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겠나 자기가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정말 큰 문제구나. 젊은이들이 많아서 그 어르신들을 보살펴 드려야 되는데 60%가 되더라고요. 60%. 서 있는 사람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 교회, 한국 교회의 문제잖아요. 우리 교회도 정말 전도를 많이 해서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와 그 젊은이들로 말미암아 부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5장 9절입니다.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은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도록 은총과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즉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사람은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진노가 뭐예요?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라는 그 진노, 육체와 영혼이 동시에 죽는 그 고통, 영원한 형벌, 그걸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것을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부귀영화를 누려도요, 가장 슬퍼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걸 역전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옥이라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이미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 성도들은 그거에 만족을 못하고 돈, 명예, 권력 등등등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거기에 얽매여서 발버둥 치고 있냐라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노에서 구원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선언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벌벌 떨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죽지 않으려고 두려워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서 오시옵소서. 저 천국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절에 5장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곧 우리가 온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되었는데 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고민 때문에 왜 고민하고 왜 걱정하고 왜 벌벌 떨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런 삶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 엄청난 형벌에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니 즐거워하라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말씀해주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가보지도 않은 로마, 보지도 않았던 성도들에게 믿음 생활을 잘 하는데 내가 빨리 그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해주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그들이 로마 황제로부터 박해를 받고 고난당하고 압박당하고 있는데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더 해주고 싶은 말이 그거란 말이에요. 뭐예요? 압박받고 있지만 핍박받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구원시켜 주셨으니 그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즐거워하라라는 것이. 그 고난과 핍박을 오히려 즐거워하는 삶으로 역전시켜라라는 것이. 우리도 이러한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돈, 명예, 권력 등등등등으로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막 그런 걸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지 말자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은 그걸 다 이미 아시고 가장 큰 축복,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또 그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는데 왜 그것 때문에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이 세상에서 돈이 없고 명예도 없고 뭐 기타 등등등 그런 것들이 없으면 불편하죠. 불편한 것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알아서 살게 해 주시더라는 것이. 물론 저도 과거를 생각해 보면 참 힘들게 살아왔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어떻게 또 살아와지더라고요. 돈이 많다고 해서 그거를 쉽게 아니면 내가 권력을 갖고 명예를 갖고 있다고 해갖고 그런 어려움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다 있어요. 있으니까 그렇게 자살까지 하잖아요. 우울증에 걸리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정말 우리는 떨쳐버려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데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즐거워하는데 모든 열정들을 쏟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남들은 다 어렵고 힘들었다고 해도 나는 즐거워, 난 감사해, 그런 말들이 습관처럼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삶을 경험했는지는 저는 몰라요. 그러나 그를 다 떨쳐버리고 2026년도에는 항상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생활, 즐거워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끔까지 해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는데, 화평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셨는데, 즐거워하라고 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고 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벌벌벌 떨고 어떻게 할까 계속 그렇게 살고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겠냐는 것이에요. 나 그런 것들은 내가 다 책임져 줄 테니까. 왜요? 여러분들 먼저 그의 나라와 다 아시죠? 다 같이 외우겠습니다. 시작. 먼저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의 말씀을 다 외우고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걱정하고 내가 벌벌벌 떨고 있고 어떻게 할까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다 맡길 수 있는 그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으로 받는 복 이미 우리는 다 받았어요. 지옥가에 우리들을 구원시켜 주셔서 의롭다 칭해 주시고 또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룰 수 있게 해주셨고 그 지옥, 무서운 지옥에 가지 않도록 복을 주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기쁨으로 환영할 마음으로 즐겁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